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함께할 가이드, 지혜의 숲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분인 이사야의 놀라운 생애와 그가 살았던 격동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영원한 진리의 메신저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겪는 삶의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사야의 세계로 떠나보시죠. 우리는 이 위대한 선지자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예언이 어떻게 인류 역사와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 상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이사야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처럼 그의 삶과 사역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한 인물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그의 선지자적 사명을 상징하며 그가 전할 메시지의 핵심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아모스라는 인물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왕이나 제사장과 같은 당시의 고위층 인사들과 거리낌 없이 소통하고 조언을 건넬 수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상당한 고위 가문 출신이었거나 왕족과 연관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그가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귀한 배경은 이사야가 당시 유다 사회의 심장부, 즉 정치적, 종교적 권력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는 왕과 대신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언하며 그들의 잘못된 정책과 우상 숭배를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메시지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결혼하여 스알 야숲과 마헬살라라스바스라는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의 아내 또한 성경의 여선지자로 불리며 이사야의 사역에 동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언자 부부의 존재는 당시 사회에서 이사야 가정의 특별한 위치를 잘 보여줍니다. 이들의 이름 역시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으로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지만 그 심판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 중 일부는 남게 되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면서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중요한 예언이었습니다. 반면 마헬살라라스바스는 노략이 속히 오고 약탈이 빨리 오리라는 뜻으로 임박한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자신의 삶과 가족, 심지어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의 예언적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진정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삶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활동 시기는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를 아우릅니다. 특히 그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기원전 739년경에 성전에서 놀라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르심의 장면은 이사야서 6장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그의 사역에 대한 강력한 신적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 통치 시기인 기원전 680년경까지 약 58년이라는 실로 긴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기간은 남유다 역사상 가장 격동적이고 위태로운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국내 외적으로 수많은 도전과 위기가 이스라엘을 덮쳤던 때였습니다. 이사야는 단순히 예언자로서 미래를 예고하는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시야 왕의 행적을 기록하기도 했을 정도로 역사가의 역할도 수행했으며 심지어 궁중 서기관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는 그가 당시 유다 사회의 정치, 문화, 종교 전반에 걸쳐 깊이 관여했으며 단순한 영적 지도자를 넘어 국정에도 깊이 관여했던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통찰력과 지식은 예언 활동뿐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 많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여러 역사적 전승과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그는 히스기야 왕이 죽은 기원전 686년 이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죽기 전인 기원전 681년경에 사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대 전승, 즉 미드라시와 탈무드 같은 유대교 문헌에는 이사야의 비극적인 순교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에 따르면 그는 므낫세 왕 시대에 우상 숭배를 강하게 비판하다가 톱에 켜여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참된 선지자였음을 시사하며 그의 굳건한 신앙과 용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만약 이 전승이 사실이라면 그의 죽음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앙의 정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의 역사적 배경은 그야말로 정치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혼란기였습니다. 당시 세계의 패권은 신흥 강대국인 아시리아 제국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아시리아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들을 하나둘씩 정복하며 잔혹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아수르 외에도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 그리고 후대의 강대국으로 부상할 바벨론 등의 강대국들이 있었으며, 이들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마치 샌드위치처럼 끼어 언제든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정치적, 도덕적 타락의 길을 걸으며 결국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백성들이 강제 이주장하는 비극적인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유다 역시 아시리아의 위협에 직면했으며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었고 지도자들은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남유다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불의와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정의는 무너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은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패한 재판관들과 탐욕스러운 지도자들로 인해 사회의 도덕적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강대국들의 위협에 맞설 수 없다고 생각했고, 주변 국가들, 특히 고대 이집트와의 동맹을 통해 안보를 확보하려는 외세 의존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 강대국의 힘에 의존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외세 의존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오직 이스라엘의 역사와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편이나 강대국과의 일시적인 동맹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만이 유다를 구원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현실성이 없어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사야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진정한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아시리아의 위협은 이사야 시대의 현실로 그리고 매우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 3세는 기원전 745년부터 727년까지 아시리아를 최강국으로 만들었으며 그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은 영토의 절반을 잃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참혹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남유다에게도 강력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701년에는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남유다의 존립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회개와 믿음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권면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을 구원하셨고 산헤립의 군대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병사를 잃고 괴멸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사야 예언의 정확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격동적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지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제사와 율법 준수보다는 진정한 회개와 마음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보다 내면의 진실한 신앙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외세에 의존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이방 민족의 신이나 세속적인 힘에 의존하는 것을 강력히 경계했습니다. 둘째, 이사야는 남유다와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에게 임할 것이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인 멸망이 아니라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심판 뒤에 오는 영광스러운 회복을 바라보게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셋째,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예언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탄생, 예를 들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14와 같은 예언, 그리고 메시아의 고난, 죽음, 그리고 그의 영원한 왕국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예언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무 죄도 없으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당할 것이며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 예언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성취되었으며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수백 년 전에 이미 예견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의 깊이와 폭은 실로 방대합니다. 이사야서 전체는 마치 하나의 완벽한 교향곡처럼 조화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사야서는 크게 전반부 1-39장과 후반부 40-66장로 나뉘는데 이러한 구성은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으로 나뉜 성경 전체의 구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 때문에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반부에서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며 후반부에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회복과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구원, 메시아의 도래,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왕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문학적으로도 매우 빼어난 아름다운 표현과 장엄한 문체를 자랑합니다. 그의 예언들은 시적인 언어, 비유, 그리고 은유로 가득 차 있어 읽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적인 통찰을 선사합니다. 그의 문학적 재능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더욱 빛을 발하여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에 대해서는 여러 학문적인 논쟁도 존재합니다. 특히 이사야서의 저자 논쟁은 성경학계의 오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사야서의 내용과 문체가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다중 저작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등 여러 저자들이 각각 다른 시대에 이사야서의 부분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 제2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배경을, 제3이사야는 포로 귀환 이후의 배경을 다룬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적인 권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들은 그의 생전에 성취된 것도 있고 그의 사후에 성취된 것도 있으며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특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문자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고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서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의 정치적 혼란, 도덕적 타락, 그리고 외세의 위협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사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으로 불안정하며 사회 내부적으로는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만연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그러한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정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변치 않는 소망을 붙들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특히 그가 예언한 메시아의 오심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 진정한 평화와 정의가 실현될 것이며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으며 그의 동시대에는 호세아와 미가 같은 선지자들도 활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당시 백성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고 이들의 메시지는 서로를 보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사야의 생애와 그가 전한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오늘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끝까지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사회의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를 돌아보고 세속적인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이사야서에 담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줄 분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의 삶과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영적 울림을 선사하는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약 2700년 전의 인물이지만 그의 예언과 삶의 태도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가르침과 영감을 제공합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아갈 길을 찾고 영원한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